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로 영광 돌리시고 여러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신 후에 다시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거듭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도 축복도 응답도 거듭해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삼복더위가 아주 심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느껴지기에는 그래서 이 여름이 태양의 계절로서 느껴지고 있지만 교회력으로는 성령의 계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후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까지 이 긴 기간, 한 6개월 되는 기간이 성령의 계절로 지켜지고 있는데요. 이 계절에 맞춰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계절이니까 성령에 관한 설교 말씀,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성품이나 성령의 사역에 대한 그런 설교 말씀들 목사님들이 전해 주실 때 그런가 보다, 성령의 계절이니까 성령에 관한 말씀 하시나 보다, 그냥 그렇게 듣고 지나치시지 마시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때는 그렇구나, 성령께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좋은 은사들을, 선물들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 많은 선물들 가운데 나도 하나는 받아서 주님 기쁘시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모하고 소망하시게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22장의 말씀, 미가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다가 낭패를 겪는 그런 말씀의 부분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내리셔서 주변의 모든 적들을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들어 쓰셔서 승리하게 하셔서 평안하게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년에 이르러서는 아주 심하게 우상 숭배에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내리셨지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단되게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솔로몬의 자손들이, 다윗의 왕가, 다윗의 자손들에게 그 나라를 다 주시지 않고 그 손에서 10지파를 빼앗아서 다른 이의 손에, 다른 왕의, 여로보암이라는 다른 왕의 손에 맡기시고 다윗 왕가에게는 유다 지파 하나만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은 10지파가 모였으니까, 더 많은 지파들이 모였으니까 우리 북왕국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계승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북왕국 나라 이름도 뭐라고 불렸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10지파가 모였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쪽이 가져갔습니다. 남왕국은 그래도 우리가 다윗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 왕의 직계 후손들이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다. 이렇게 남왕국은 자기들이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면서 또 정통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서로 이 두 남북 왕국이 평화롭게 지낼 때도 있었지만 티격태격 다툴 때도 있었죠. 오늘 본문의 시대, 이 시대는 북왕국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남왕국은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이 시기에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사이가 좀 좋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긴밀히 협조를 하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를 활발히 갖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북왕국의 아합 왕이 자기가 오래전에 아람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지방의 라못이라는 도시를 되찾기로 결심을 하고,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로 결심을 하고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땅을 되찾도록 합시다. 나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좋습니다. 도와드려야죠. 형제의 나라니까 도와드려야죠. 흔쾌히 수락은 했는데 다만 한 가지,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응답을 듣고 전쟁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합 왕 주변에 있던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전쟁에 올라가셔도 좋습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랬는데 여호사밧 생각에 아니 이분들 말고 아주 정말 우리 남왕국에까지 소문이 난 북왕국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 청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때 유명한 선지자 하면 사실 미가야 선지자 말고 다른 한 명이 더 기억이 나시죠? 같은 야자 돌림에 LLC 성을 가진 누구죠? 그렇습니다. 엘리야. 이 선지자가 더 유명하죠. 그런데 사실 이 엘리야의 그늘에 가려서 그렇지 미가야 선지자도 굉장히 아주 이름이 높은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이 형제 나라지만 남의 나라인 여호사밧 왕이 말씀을 청해 듣고 싶어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름이 높은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와 미가야 선지자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왕과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아합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자기가 하는 말에 꼬투리 잡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는 선지자라고, 아주 흉한 예언만 전하는 선지자라고, 아주 심보가 고약한 선지자라고 싫어했습니다. 아주 그렇게 여호사밧 왕 앞에서 저 미가야 선지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가 우리나라에 있기는 있는데 골치 아픈 선지자입니다. 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미가야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아합에게 불신앙과 불순종, 우상숭배 이거 하다가 결국은 심판받습니다. 아주 줄기차게 그렇게 대쪽 같은 말씀만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의외의 말씀을 전합니다.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려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에 대해서 의외로 긍정의 말씀, 승리의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승리의 예언을 전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 아합이 나쁜 왕이긴 하지만 눈치는 또 빠릅니다. 그래서 대번에 아니 미가야 선지자께서 나한테 승리의 이 길한 예언을 하신다고요? 에이 아니죠. 그 꿍꿍이서 감춘 거 빨리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미가야 선지자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 미가야 선지자 본인으로 하여금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승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애초에 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긴 것은 단순히 그냥 힘이 약하고 군사가 전쟁을, 이 장군이 전략을 잘못 짜서 전쟁에 져서 그렇게 빼앗긴 게 아니고, 불신앙과 불순종, 특히 우상숭배,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한꺼번에 한 번 잘못했다고 망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징조로, 심판의 징조로 한 지역, 두 도시, 세 군데 이렇게 자꾸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따끔따끔하게 찔러주셨을 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원래는 얼른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때 작은 지역이지만 한 도시, 두 지역 이렇게 자꾸 뺏기게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되찾으려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군대를 연합군으로 만들고 무슨 무기를 어떻게 좋은 걸 쓰고 이렇게 무슨 인간적인 수를 써서 되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니까 그 심판으로부터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을 내리셨던 심판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죠. 군대를 동원하고 무기를 좋은 거 갖다 쓰고 이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거니까, 꾸짖음을 받은 거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복을 받아야, 치유를 받아야 될 일인데, 아합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내가 혼자 나가서 전쟁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형제의 나라의 군대를 빌려서 함께 전쟁을 하면 회복되리라, 이기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감당하여 뒤집으리라, 역전하리라.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헛된 방법으로 승리와 영광을 스스로 쟁취하려는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도 패하고 목숨도 잃게 하리라.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아합 왕더러 전쟁에 나가시라고. 누가 말립니까? 임금이시여 나가서 전쟁하십시오. 승리를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전쟁 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가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과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받은 것처럼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승리의 말씀을, 비록 패배가 예정되어 있지만 승리의 예언을 전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아합 왕으로 하여금 심판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아닌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나오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거짓말하는 영, 거짓의 영은 보통 사탄을 의미를 하지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거짓말하는 영은 사탄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 때로는 불신앙,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쥐락펴락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쥐고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쥐락펴락하십니다. 용 써봤자 그냥 교만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그 판단력을 흐리게 조금만 흔들으셔도 이 사람들은 아주 거짓으로 그냥 떼굴떼굴 굴러 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그 장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라는 사람들,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알 수 없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점치는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선지자는 어떤 걸 가르치느냐? 신앙의 인과율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당연한 인과율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 선지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한다는 말, 프로페티오라는 헬라어 동사는 점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미래를 엿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누구누구 앞에서 페미, 말한다, 전한다, 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사람, 그게 뭐 제자가 됐던 무슨 다른 동료가 됐던 누구 앞에서, 그게 심지어 나보다 더 크고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메시지를, 인과율을 가르치는 사람, 그게 예언자, 프로페테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프로페티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2장 1절 같은 데서는 이 선지자라는 말을 교사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거기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표현하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니까 동의어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예언자라는 사람이 하는 역할과 교사가 하는 역할이 사실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말하고 전하고 논하고 가르치는 거니까요. 오늘날로 치면 설교자, 또 교회 학교 교사, 또 구역 예배 때 예배 인도하면서 말씀 전하는 구역 예배 인도자, 이런 분들이 다 통틀어서 구약 시대로 치자면 선지자, 신약 시대 초대교회로 치자면 교사,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게 누구 앞에서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좀 쉽게 표현하지만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산꼭대기에 이르는 겁니다. 내리막길로 내려가면서 사람은 보고 편한 길로, 내리막길로 편하게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편하게 내려가다 보면 산 정상에 이르러서 멋진 풍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리막길로 내려가면서 산꼭대기에 이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허황되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인과율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허황되게 신앙생활 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와 영광을 결코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수치와 심판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내 귀에 좀 거슬리더라, 내 마음에, 내 입에 좀 쓰고 마음에 걸림이 있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의 결과에, 목적지에도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언의 말씀, 인과관계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불신앙과 불순종, 이 어리석음과 교만함에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내리막길로만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방 같은 사람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하방뿐만이 아니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의 직업이 뭐였죠? 역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하고 같은 선지자였으니 그도 성경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도 기도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도 경건 훈련은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죠? 직업이 선지자니까요. 그런데 정작 여호와의 영인지 아닌지는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영분별의 능력입니다. 영분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천사가 보여요. 마귀가 보여요. 그것도 물론 일종의 영분별인데 성경이 말하는 영분별, 영적 분별의 능력이란 뭐냐 하면 이 일이, 이 말씀이, 이 사람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것이 영분별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내가 성경 좀 배웠으니까, 내가 기도 좀 했으니까 자기가 가진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과신하고 맹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게 됐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그런 분이 또 있었죠. 엘리 제사장. 이분도 직업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어요? 꼬맹이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한다는 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죠? 한 교회를 그렇게 지켰으니까, 오랫동안 지켰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또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과신하고 맹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오늘도 살아갈 말씀을 주십시오. 그게 진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그게 진짜 말씀 생활 깊이 하는 분의 영성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과신하고 맹신하면 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뺨을 때리면서 그렇게 교만을 행합니다. 그죠? 이 뺨 맞는 장면, 여러분 이것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뺨 맞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시대마다 이 교만한 사람들 참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뺨을 맞았고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뺨을 맞으셨어요. 이렇게 자기가 가진 믿음만 과신하고 맹신하는 이런 우물한 개구리 같은 처지가 된 이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 이 사람은 직업은 선지자였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남들도 심판을 피하도록 돕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말씀을 받아야 전할 수 있는 것이 예언인 것처럼 영분별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받지 못한 채로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 아무리 동원해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선물로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아야 비로소 말씀도 전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또 여호와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히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무엇이 진리이고 어디가 살 길인지 늘 기도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찾고 있죠. 그때 우리가 정말 신경을, 마음을, 관심을 집중해서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시는 것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기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 입에, 음식도 그렇지요. 우리 입에 지금 맛있고 달고 좋다고 그게 우리 몸에도 좋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입에 좋다고 몸에까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게 좁고 험한 길이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부르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 그 좁은 길에서 들린다면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험한 길을 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는 길이니까.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야 생명에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목적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막길은 원래 걷기 힘듭니다. 그렇죠? 오르막길은 힘들어요. 하지만 그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산 정상에 이르러서 멋진 풍경을, 대자연의 풍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구나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좁고 험한 오르막길로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올라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계절을 지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계절이니까 성령의 계절만이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열심히 순종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는 이번 성령의 계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이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임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힘입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성령의 품 안에서 날마다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계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무릎들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몸과 마음에 있는 여러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손수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 없사오나 주님 함께 하시오면 그 모든 어두움과 무거움을 벗어버릴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투여되는 모든 약물마다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의료진들의 손길과 간병인들의 손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저들에게도 전달되어 환자들에게 힘과 회복이 속히 임하게 되는 귀한 계기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늘의 소망으로 그 가정이, 하늘의 믿음으로 그 가정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모든 절차가 순적하게 주님 인도하심 따라 진행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폭염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계절 가운데, 이 여름의 계절 가운데에 더 지치고 상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하늘에서 함께하여, 하늘로부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굳게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여름에 승리하였도다 간증하며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 생명의 잔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많이 살았다고 또 다음 한 주 믿음으로 감사하며 간증하게 되는 한 주간 보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